요한복음 4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늘 은혜를 받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정말 우리 눈에 딱 들어와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어와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 분 한 분이 눈에 탁 들어와서 탁 붙잡는 그 말씀, 그게 뭐냐 하면 막 끝에 보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누구야 하고 부르기만 하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면 저 멀리서 저 하늘에서 누구야 잘 있냐 이렇게 하고 끝이실까요? 자,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뭘 하겠다는 거예요?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어떤 자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자신 있게 하세요. 그래 마귀가 막 예배 드린다고 뭐 하나님 만나 주나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드려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떠나가죠. 우리가 예배해서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만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가 찬양하는데 무슨 증거를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오랫동안 내가 주의를 잘 지켰다.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해야 될 것은 나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 붙들고 그 예배 가운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더니 내 마음 뜻을 하나님께 두고 이제는 세상에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기경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갈급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감격과 이러한 실제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사실은 여기 울타리 안에 이 공간 안에 믿음이 되기가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 떠나가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늘 한 번씩 비교를 하지만은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돼지가 씻었다가 왜 말씀을 안 하셔요? 다 하는 말씀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가 없어. 삶의 변화가 없어요. 내 마음도 안 바뀌고 내 뜻도 이제는 그대로 있고 나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뭐만 있습니까? 예배 드린 숫자만 늘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끔찍해야 됩니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유 우리의 절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른 말씀 몰라도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니까요. 나를 만나 주신다니까요. 오늘 이 감격과 이 교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감당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에 뭐 하러 가셨습니까? 그냥 놀러 가신 게 아니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을 왜 예수님이 밟으셨느냐?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그 한 여인을 만나려고. 그 여인이 누굴까요? 그 여인이 누굴까요? 예,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예요. 뭐 그 대표적인 게 그렇잖아요. 남편이 5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만나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물 좀 달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목마르시니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이제는 그 여인과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여인이 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네가 나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생수 요즘 저기 마트에 가면 생수 해가 팔잖아요. 그 생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물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것을 더 분명하게 표현하기를 14절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인생은 목마름입니다. 인생은 해결할 게 없어요. 인생의 문제를 어떤 것으로 이게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내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어디까지 올라갔다고 해도 인생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마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그것이 없는 사람은 다 목마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을 주어서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아무도 가지 않는, 유대인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버림받은 땅, 이방인의 땅, 그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 여인을 찾아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여인이 거기에 대해서 그게 바로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내 남편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 이제는 선지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여인의 생각이 세상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첫 번째 말이 뭐냐?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절에부터 그 예배가 시작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뭐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은 이게 뭐 예루살렘에 들여서 예배가 드려야 되느냐, 뭐 여기서 드려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 예배하는 자가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23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인데 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돼요. 자꾸 우리가 듣고 그렇구나 뭐 그러고 지나가면 안 된다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붙잡고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그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려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제는 예배하는 자를 만나시고 찾는. 그러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면 우리가 뭘 얻는다고요? 우리의 목마름을, 인생의 목마름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내가 안에 있는 정말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 생각, 이 모든 것 아무리 안 가지지 않으려고도 안 되는데 뭐만 있으면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내가 얻게 되어지면 그 생수가 영원토록 솟아나니까 목마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마름 없는 인생, 결핍이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여지는 인생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초하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뭘 붙들으면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죠?
답을 다 말씀드리고 지금 여쭤보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배하는 자를 만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그걸 이해하고 생각을 해도 실제로 내가 누려야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니고, 그 이론, 말씀은 이론이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이게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구나. 이게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신,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뭘 통해서 그럼 이루어집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에 가면 예배하는, 예배할 때에 저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이 솟아나는 영원한 생수를 만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오고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내가 왜 이러한 거 헤매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오늘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답을 찾으시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는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름을 느끼고 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에 답이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3절 보니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너무 빠르셔가지고 벌써 가셨어요. 그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늘 그렇잖아요. 말씀 그대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내가 하나님 예배 드렸습니다. 주세요. 목마름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이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만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그 샘물을 마시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그 생수 안 먹으면 얼마나 그 전부죠. 그거보다 더 귀중한 게 없죠.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려서 하기가 그런데 군대 갔더니 3일 동안 물을 안 줘가지고 어항에 물이 다 말라버리더라고. 이해를 못 하시구나. 어항에 물을 다 마셔버리더라고. 사람들이 목이 마르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합시다. 오늘 이제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예배를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되어져야 모든 게 됩니다. 예배가 이루어져야지.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를 경험해야지.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기도도 되고요. 기도에 하나님 응답도 있고요. 그래서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공적인 예배는 예배를 경험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모여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가 있고 예배는 이 사랑과 경배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다음에 또 드리면 되는데 오늘 좀 뭐 힘이 들고 오늘은 이유가 있어서 조금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주 예배에는 힘쓰면 되겠지 이러면 될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배하는 일에 전부를 다 걸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요. 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해결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도 섬기고 산당도 만들고 온갖 것 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도 이래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할 만한 그런 일 다 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히스기야를 통하여 보지만 히스기야가 뭐 문제였습니까? 성전을 먼저 청결하게 하잖아요. 성전이 뭡니까? 교회고 그것이 예배드린 장소 아닙니까? 성전을 청결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종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상을 다 이제는 회파하고 산당도 멸하고. 그러니까 시작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스가랴서나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70년이 차서 다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전도 다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뭐 하나 뭐 그냥 눈물밖에 안 나는 거지. 근데 그들이 뭐 했을까요? 눈물 막 흘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스가랴서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에스라가 먼저 죄를 자복하고 울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이제는 다 무너지고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성벽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제는 이렇게 되어진 이 상황 속에 성전에 나가 에스라가 울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여러분 예배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 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말씀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주님이 무언가를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면 그걸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 가운데 점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대단하시네 하나님 대단한 분이네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도 다 우는지라.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나만 우르란 말인가 이런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초대교회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 모이기를 피하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인데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벌써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안을 삼으면 되겠습니까? 예배 꼭 초대교회부터 예배 잘 안 참석하는 사람이 있었구만. 나도 좀 그래도 되겠네.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이제는 어떤 이유든지 어떤 목적이든지 그거 생각하지 마. 소수의 인원이 적다고 하나님 안 계십니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다음에 많이 모이면 찾아올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예배에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그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찾으시는구나. 나에게 생명수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예배에 이렇게 예배해야 되겠다.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열심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느껴야 되는데 그것을 느끼려면 내가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타락한 후에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이 뭘까요? 아담 하와 범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딱 하나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어요. 삶이 그냥 예배인 거예요. 에덴 동산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처소인 거예요. 근데 범죄를 하고 나니까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 날 찾으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숨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범죄하니까 예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하는데 예배의 실제를 누리지 못한다. 오늘 오전에 말씀은 뜻을 정해 예배를 드리면 들을수록 말씀 가운데 내가 이제 이러한 예배자가 돼야 되고 뜻을 정해야 되는데 뜻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막 세상 생각 막 복잡하고 오히려 막 잠만 오고 막 뭐가 내가 지금 어디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가깝습니까? 죄 가운데에 가깝습니까? 죄가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왜 나를 졸리게 만드시고 제가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예배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지금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죄가 지금 아담 하와를 실패케 했던 그 죄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 하와는 그 답을 몰랐지만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예배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힘입어 나가는 거지 결코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내가 지금까지 가져온 어떤 연륜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정말 그 제사 제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를 통하여 신약 시대의 예배도 그것이 다 예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예배는 생명이다 하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잃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1억 천금을 가지고 뭘 있다고 내가 어디 자리에 있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생명이 떠났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예배는 빼앗기지 맙시다. 예배에 열심을 냅시다. 예배에 정말 초점을 맞추고 예배에 오늘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 대한 믿는 자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여러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그 의무를 다해야 될 상대방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가벼이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이고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배를 내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예배 가운데 내가 집중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거는 무엇에 대한 내가 누구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적 예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공적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의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공적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오후 시간에 잠 오는데 잠이 오실 수 있는데요. 근데 잠 오는 걸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여러분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지금 오셨는데 졸립니다. 다음에 오세요 하실 분 계십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또 내가 혹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죄와 마귀와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유케 하셨는데 그 은혜를 입지 못하니까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정말 느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예배를 싫어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어지니까 우리 속에 예배를 싫어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 나를 와서 찾아요. 없다고 해라. 무슨 말이죠? 무시하는 거고 그 사람 만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 예배에 원합니다. 정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해서 감격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아유 다음에 또 드리지 뭐 목사님 오늘도 또 막 소리치시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예배드려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오전에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주신 방편이 뭐냐? 바로 산 제사로 드려라. 영적 예배니라. 은혜가 있으면 예배드리고 은혜 안 주시면 예배드리지 말라 하신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 기도할 만하면 해라. 좀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기도해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그 고백의 첫 번째가 뭐냐? 나는 예배의 의무를 이제는 온전히 이행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은혜에서 내가 멀어졌다고 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마치 정당화시키죠. 내가 왜 안 하겠어? 내가 예배에 왜 참석 안 하겠어? 은혜가 안 되니까 안 하잖아. 맞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은혜는 누가 주죠? 말씀은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데 딱 생각나는 거는 목사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 이게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마귀가 완전히 엉클어 놔가지고 마치 정당화시켰어요. 어느 누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을 안 하면서 내가 뭔가를 이야기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맞는 것 같은데 반거짓말이야.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의무이다. 의무라고 해서 여러분 무거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으면요 의무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으면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가 없습니까? 없어가지고 문제가 생기죠. 예? 그러나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 정말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 자기의 의무를 다할 때에 이제는 그 자격도 있는 것이고 인정함도 있는 거예요. 이 의무를 우리는 예배는 의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또 예배는 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유익을 위한 특권이 바로 예배입니다. 무슨 특권이 있을까? 주일날 이렇게 내가 예배드리러 정말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 시간에 나오는 거 희생인데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정말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오시지 않잖아요. 목욕제게 하시고 또 깨끗한 또 새 옷을 입고 이렇게 정성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의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힘써서 했는데 예배에 참여하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는 또 내가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가질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경험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왜 등한히 하고 예배에 자꾸 빠지기를 힘쓰고 공예배는 주일 예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있잖아요. 이게 다 공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언제만 나는 참석하겠어 딱 정해놓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때만 은혜 받고 나머지는 그럼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뜻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밥을 하루에 3끼를 먹는 이유는 새끼 아니고 요즘 2끼만 드시는 분도 있는데 왜 그렇죠? 에너지가 나오니까. 여러분 예배를 왜 주일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힘과 그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된단 말이죠.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공급받죠. 생수를 마실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생수를 주시는 그때가 언제냐면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그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제정해 주신 정말 우리에게 법으로 우리에게 특별하게 제정해 주신 이 주의 날을 우리는 정말 허투루 안 하시겠죠. 그러나 예배에 정말 힘쓰되 힘을 다해서 정말 신령과 진정이라고 말씀하죠. 다른 말하면 영과 진리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려면요,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또 내 모든 것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구합니다. 하는 그러한 자세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께서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다음에 와라, 다음에 보자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찾으십니까? 만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예요. 이게 실제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간증이 되고 이게 진리가 되고 그래서 어떤 것이 예배를 방해해도 택도 없다. 네가 아무리 뭘 주겠다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줄 수 있어? 그 이상 줄 수 있으면 내가 예배를 포기하지.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 인정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는 다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배가 막혀 있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이런 면 저런 면으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일깨우시는데 반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자 오늘 오후 시간에 또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잊어버리시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의 시간에 다 못한 것은 새벽이나 수요 예배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일날만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 중간에 무슨 내용이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제 계속 참여하신 분은 느낄 거예요. 말씀이 연결이 된다는 것.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 올 때마다 좀 달라 말씀이. 그러니까 이 연결이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다 사용하게 하시고 또 반응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가 지혜를 아무리 노력한다고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 채우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도 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가지고 나도 알지 못했던 것, 나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 내가 언제 이런 생각을 했지? 내가 언제 이런 말씀을 했지? 내가 언제 이렇게 깨달았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증거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1 더하기 1은 2 그거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는 단초가 무엇입니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일단은 내가 힘을 내시고요. 그래서 한 시간을 도전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막 변화돼가지고 내가 이제 그러면 새벽기도부터 한번 참석해버리라 그러시면 용기 몇 배하고 좋지만 힘드시니까 하나씩 도전을 하세요. 예. 주일 오전 예배 드리면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오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다릅니다. 요즘 금요일은 이 기도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함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것을 이제 경험하시려면 금요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정말 이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 만나주시는지 안 만나주시는지, 여러분 그 도전을,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천국은 그냥 시간 되면 가죠. 예, 가기는 가는데 그 누릴 영광과 그 실력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자면 안 됩니다. 뒤로 잠자는 순간 우리는 뒤로 퇴보하는 것이고, 마귀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야금야금 우리를 예배 드릴 때는 그냥 두고 탁 문만 열고 나가면 우리 안에 들은 말씀 싹 가져가고 생각도 다 그냥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고, 그러면서 뭘 하게 만드냐면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예배는 가게, 예배드리기 정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그거는 하게 만들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봉사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지 아니하고는 이제는 견딜 수 없는 그 심령을 가지고 드려지는 것이 헌신이요 봉사요 예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되을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몸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을 그 한 시간 예배로 뚱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상 심리, 종교적 보상 심리. 아무도 그런 마음을 안 가지시겠지만 혹시나 그러한 마음, 나도 몰랐던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이 시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의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시는, 여러분 한번 이러한 예배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 경험한 사람은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여기 밤새 철할지도 몰라요. 예? 경험 있으실걸요? 이 자리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리를 나는, 그래서 저기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분은요 안 내려오시려고 그래. 다른 분 빨리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가 그러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이제는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열리지고 하나님과의 교감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